깊은 데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평화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이곳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뭐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한번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강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9월 21일이 아니고 9월 21일은 월요일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22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이번 주부터 시작해갖고 매주 화요일 날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추석 주간은 없습니다. 한 주 쉬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예,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이 강의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한 번 빠지면 쑥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셔서 참석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없으면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근데 과제가 별다른 것이 아니고 되게 쉬운 겁니다. 처음에 보면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꼭 거기에는 한 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두 번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독으로. 근데 가운데서 끊지 마시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만 읽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요약한 게 있죠. 그죠? 1장부터 쭉 해갖고 16장까지 아주 엑기스만 보이시죠? 뒤에? 몇 페이지부터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져와갖고 1장부터 요약을 쭉 해가지고 28장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게 엄청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옛날에 한번 다 저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만 제가 이제 옛날 성경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성경으로 바꿔갖고 쭉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드립니다. 그것만 읽어도 마태복음 거의 5분의 4는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구절들을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읽으십시오. 그거 읽는데 제 생각에 한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데 더 걸리려나? 그리고 그렇습니다. 꼭 읽으십시오. 아멘? 잘 안 들리는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 3독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았지만 제가 무조건 넣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암송 구절 외우기. 놀라셨죠? 지금 막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소하셔도 됩니다. 2만 원 달라 그러면 아마 저기 신희롱 권사님께서 도로 돌려주실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암송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놀라움의 연속이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는 겁니다. 한 주에 두 구절씩 제가 16엑기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거는 정말 엑기스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거 16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슴을 찌르고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갖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한 250구절 외워야 돼요. 이제 그래갖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쓰는데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어떤 거는 굉장히 길어요. 어떤 거는 막 한 4, 5절짜리도 있어요. 외우고 하면 너무나 놀라운 게 그걸 외우기 시작하면 가슴이 막 찡해요. 찡 하면서 뭐가 이렇게 확 쑤시는데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고 경험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해보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는 가능하면 이제 조그만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카드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데 체크를 해두셨다가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갖고 막 가슴을 막 쪼개고 여러분 들어갈 겁니다. 아멘 2분만 하셨는데 예. 또 암송할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답니다. 장 제목 외우기. 뒤에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보면은 뒤에 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해갖고 거기도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순서에 안 맞게 13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고쳐주십시오. 맞게. 예. 28장인가요? 예. 고치시고 그것을 다 외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나이 많으신 황유승 권사님도 계시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다 외우시는 겁니다. 그거에 왜 그게 좋냐면 여러분 이제 그걸 외우고 나면 마태복음 전체 구조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자체를 그냥 싹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장제봉을 외우고 있으면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마태복음 하면 그리고 그냥 탁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시켜가지고 잘 못하시죠. 제가 이번에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다 외우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오늘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뭐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틀리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적은 게 없어갖고 그냥 할게요. 그냥 외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남는 거 있으면 한 곳만 주세요. 혹시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예? 저 뒤에 남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갖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통 나눕니다. 아시겠죠? 몇 개로 나눠졌다고요? 5개로 나눠졌습니다. 처음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예요. 예?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10장에서 나옵니다. 무슨 설교냐면 파송설교 또는 제자 파송설교.
예, 이게 10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또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비유. 이게 몇 장이라고요? 이게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설교가 있는데 그게 18장에 제자 설교라고 있고 설교 또는 교회 설교 또는 제자 공동체 설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장과 25장인데 24장으로 할게요.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요게 뼈대입니다. 마태복음 이게 5가지가 뼈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5장 1절부터 시작해요. 2절부터 시작해요. 맞나? 1절은 아니고 하여튼 5장부터 시작해요. 5장부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라는 유명한 마태복음에만 있는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데 그건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이제 짝을 잡고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금과 은과 동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러고 가라고 얘기하죠. 두 벌 신도 신지 말고 그러고 가라고 하는 데가 유명한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세 번째가 4가지 반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자 설교입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에 마지막으로 끝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말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종말이 가장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종말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이 5가지 설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앞에서 1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인데 그 앞에 4가지가 그러면 서원으로 나와요. 그렇죠?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장 예수님 탄생이 나와요. 탄생. 족보 같은 게 막 나오죠. 그죠? 2장에 뭐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예요. 마태복음만 나오는 겁니다. 동방박사. 3장에 가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예수님 세례 받으시죠? 4장에 가면 예수님 시험.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 제가 앞에 거 이제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2장은 동방박사. 3장은 왜 세례인 줄 아세요? 3장이? 셋이니까 세례. 그 다음에 4장은 시험. 왜 4장이 시험일까요?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4장입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처음에 5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을 뭘로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5장에 팔복. 그죠? 그다음에 6장에 가면 기도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해서 장 제목을 주기도문으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7이 보세요. 처음에 컸다가 점점 좁아지죠. 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지금 벌써 7장까지 다 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1장이 뭐라고요? 2장은? 3장은? 네, 보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4장은? 시험. 5장은? 팔복입니다. 6장은 기도, 주기도문. 7장은 좁은 길로 가라. 7장까지 그렇습니다. 8장은
8장부터 항상 그래요. 설교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장 앞에 아까 7장까지 했죠.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인데 8장은 백부장입니다. 부장.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 기억나십니까? 종을 하는데 주님 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만 하십시오. 근데 종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놀라운 백부장입니다. 팔자가 좋죠. 8장입니다. 백부장은 팔자가 좋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팔자도 좋죠. 그 다음에 9장은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높은 데서 친구 4명이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중풍병자, 구부러진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구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구부러진 중풍병자.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한번 다시 외워볼게요. 제가 지울게요. 외워보십시오. 8장이 뭐라고요? 팔자 좋은 백부장. 9장은 구부러진 중풍병자.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1장은 근데 11장, 12장 다음에 13장입니다. 그렇죠?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데 11장에 가서 무슨 하냐면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2번 질문을 해요. 한 번씩 2번 질문해요. 그게 11인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질문하고 그죠? 또 한 번은 제가 까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2개 질문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질문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하고 2개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 여기서 뭐라고 적었죠? 안식일 논쟁이라고 적었어요? 예. 12인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다가 밀이삭을 막 따먹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이해 가셨죠? 예, 지웁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11장, 뭡니까? 세례 요한 질문, 요한의 질문. 12장? 예,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18장, 아니다. 죄송합니다. 14장부터 해야죠. 그죠? 예.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돼 있는데 14장에 하나 4개잖아요. 그죠? 14개인데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저는 어떻게 외웠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4자는 5자보다 하나 작고 2보다 하나 작은 게 1이고 그래서 14로 지금 그랬어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5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정결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빵을 먹는 기겁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죠. 바리새인들이랑 논쟁이 생깁니다. 정결법. 16장은 여러분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16장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16장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16장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을 줘요. 근데 그 약속을 베드로한테 줬습니까? 아니요.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은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을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면 그 열쇠를 주신대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까먹지 마세요. 16장입니다. 천국 열쇠. 그 다음에 17장은 뭔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변화산이지, 맞아. 제가, 예. 천국 열쇠 끝나고 바로 변화산 사건이 납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의 3명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시죠. 하얀 모습으로 옷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으로 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장부터 해볼게요. 14장 뭐요? 15장 정결법, 16장 천국 열쇠, 17장 변화산. 잘 외우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 앞에 18장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장이 제자 설교, 그죠? 교회 설교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18장에서 하시고 19장에 19살짜리 부자 청년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19살이에요. 20장에 가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뭐냐면 아침에 갔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죠? 12시에 갔는데도 한 데나리온, 3시에 갔는데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갔는데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몇 명이 간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20명 갔어요. 20명. 정말입니다. 20명 갔습니다. 2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인잔치 합니다. 아니다. 예, 입성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 걸렸습니다.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인데 이 쌍쌍이 결혼하죠. 그래서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7화입니다. 7화. 그냥 알아서 외우십시오. 23장 7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19장에 뭐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요? 예, 그 다음에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고 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쌍쌍이 뭘 했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그죠? 초청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7화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딴지를 맡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은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4장이 그 유명한 종말 선교. 그 다음에 25장까지입니다. 사실 25장. 종말 설교에 이어서 뒤에 25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 비유를 하세요. 종말 비유. 종말 비유에는 3가지를 합니다. 처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열처녀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3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3장은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해요. 항상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만찬,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26장이고 27장이고 28장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소망교회 여러분은 다 외웠을 거로 제가 믿습니다. 25장은 종말 비유, 26장은 성만찬하고 27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28절에 부활입니다. 예.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그거를 다 외우시면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바로 전주에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 전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내용은 뭐냐면 이 장 제목 쓰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장 몇 절을 쓰십시오 그러면 16개 중에서만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술형 문제를 제가 하나 낼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붙은 사람만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번 이상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료식 할 때 제가 채점을 할 거거든요. 채점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우수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상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복음서란 무엇인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왜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말하기가 그렇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건 좀 웃긴 얘기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복음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 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하는 걸 이제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짧게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무지로부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지 믿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일단 이제 교회 오시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까? 그죠? 딴 생각하면서 졸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이제 그냥 놔두시잖아요, 성경. 그러면은 안 자랍니다, 믿음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뭐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잠깐만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 뭐 졸리신 분 없으시죠? 졸리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뭐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가셔도 돼요. 1시간 한 20분 할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그럼 뒤에 나가서 그냥 갔다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왜 권위가 있는가? 성경은 왜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예? 예? 예. 하경자 권사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걸 누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가 알아? 본 적 있어? 하나님이 쓴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죠? 그것까지 좀 누가 맞춰줬으면 제가 좋겠어요.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아냐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좀 엉뚱한 제가 답을 하는 것 같죠.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미친놈. 그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누가,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정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그죠? 김정민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소망교회에서는 알지만 조금만 나가도 10m만 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허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괜찮아. 이 사람 믿을만해. 그래서 허부영 집사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허부영 집사님이 인정한 김정민은 이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성경이다. 말이 됩니까? 허부영 집사님은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놀라운 진리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옳을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논리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썼느냐? 마태가 썼어요. 그러면 마태가 썼는데 왜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다 잘 아시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감을 주어서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면 사람이 글을 쓰잖아요. 그럼 오늘 또 파일 보십시오. 오타가 많지 않습니까? 오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해서 이 사람이 마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영감을 줘서 마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마태가 알고 있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저희 헬라어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가 자기가 자주 쓰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어 문법을 써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모르던 걸 쓰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간섭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하고 누가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고유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 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달라요.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주제가 다르고 마태가 쓰는 주제가 다릅니다.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원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태가 누군지 아시죠?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 걷는 세리인데, 당시에 세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이제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죽일 놈의 죽일 놈, 죄인 중에 죄인, 역적이죠.
왜냐하면 로마 편에 붙어갖고 일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나?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마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5번째로 불러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텔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엘리트.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 집안이 좋거나 빽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는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태가,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족이겠죠. 이 사람 이름이 레위니까 아마 레위인일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절대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안 써요. 마태라고 써요. 마태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태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태는 참회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죄인입니다 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나, 마태복음을 쓰도록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가 먼저 쓰여졌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마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자기만의 내용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가운데 이제 조금씩 스킵을 하면서 얘기할 텐데, 성경을 통해서만,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수결로 합시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끄덕끄덕.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개정개혁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정, 개혁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개정개혁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근데 사본은 수천 권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글 성경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본들을 몇 개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한글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읽혔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없어. 아니, 그러면 쓰지를 말든지 왜 절은 있는데 없다고 썼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원본이 와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본이 1번, 2번, 3번, 4번 막 있어요. 근데 4번을 보니까 내용이 있어. 근데 1번, 2번, 3번은 내용이 없어. 그러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4번에 내용이 있는데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대세가 지금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다른 4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해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대세적인 면에 있어서.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는데, 복음서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복음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제 뒤에 서신서로 가면 훨씬 쉬운데, 복음서는 어려운데, 그 복음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류의 구원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 액기스를 갖다가 담아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액기스예요, 액기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가 있어요. 교회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론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엑기스가. 그래서 그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서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넘길까요? 하나님은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논증을 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 하나님은 계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논증을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요. 아예 그냥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틀림없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하고 들어갑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은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요. 선포합니다. 선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틀림없이 너희가 마음속으로 말로는 그러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너무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 법칙이 왜 있겠습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정밀하고 이 세상의 그 복잡성하고 질서하고 조화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는 게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이제 제가 손 들라고 물어볼 겁니다. 1번, 있다. 손 드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2번. 한 번밖에 안 계시네.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욥기 11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저기 보고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예? 죄송합니다. 예, 역적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네가 능히 측량하며, 측량하다는 것이 어떤 거죠? 재는 거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측량하냐?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예? 자, 똑바로 얘기하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죠. 자, 둘 중에 하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이제 거수로 한번 제가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 예? 그래도 지금 조금밖에 안 늘었네. 제가 이렇게 두 군데나 보여줬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존 칼빈이 뭐라고, 요한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파악할 수 없다. 그의 신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분명하죠. 이제 설득이 되셨습니까? 다 넘어오셨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이기 때문에, 초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데 초월이 있고 이성이나 자연이 있습니다. 여기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의 존재죠. 초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걸 초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초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증명해봐. 그거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이성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월은 증명해도 그거는 이성에 속한 것이 초월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인가?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계시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서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안다? 아니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해요. 그 보화를, 지식의 진리의 보화를 자꾸만 캐 나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서. 믿음은 뭘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죠? 빠지지 마시라고. 결석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자, 황희순 권사는 누구다? 여기서 소망교회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황희순 권사는 소망교인이라고 한다면 황희순 권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소망교인에 속한 거죠. 그러면 황희순 권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소망교인이라고 설명한 거죠. 근데 소망교인은 황희순 권사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작아요? 더 큰 개념이죠. 그럼 이걸 더 커서 이것도 아니고 이제 황희순 권사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소망교인이다. 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네? 왜? 하나님보다 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어떻게 묘사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유 같은 것을 써서, 비유를 써서 얘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면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떤 한 면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에 속하다, 아니면 이거는 완전한 정의거든요. 그죠?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분을 알아가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초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떠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김정민 목사 얼마나 떠든지 한번 보러 오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남았는데 어떤 책인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지고 저걸 한번 읽어보시고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저것이 장르가 어느 장르일 것 같습니까? 문학에 있었으면. 글의 종류에 있어서. 예? 시라고 생각되시는 분? 예? 뭐 자신있게 손 드세요. 뭐 이렇게. 뉴스라고 생각되시는 분? 저거는, 그죠? 시죠. 시에서 따온 겁니다. 저거를 어떤 분이 뉴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9에 신고해야죠. 예?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막 전화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저거 보고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거 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역사서를 읽어요.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복음서는 그러면 장르는 무슨 장르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장르 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역사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라고 부르지 마시고. 예? 문학, 소설이다, 전기이다. 또 시는 그죠?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를 읽어야 되고 뉴스는 뉴스를 읽어야 되는데 복음서는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장르는 없어요. 독특하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장르인데 우리가 다른 문학서에서 만약에 비슷한 걸 찾으라 그러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전기문학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역사서는 맞다 아니다? 역사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는 지금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누구한테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 문학하고 좀 비슷한 습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중에서도 지금 복음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자기들이 이제 복음서를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쓰는데 지금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어떻게 행했다 이것을 쓰려고 연대기적으로 쓰려고 쓴 책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여기에 기적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8장에 5개, 9장에 5개, 10개가 들어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다가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간 겁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이, 성경 틀렸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관점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생각나냐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왜 이렇지? 순서가 바뀌었네? 잘못됐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아까 시험이 몇 장이라고 했죠? 사탄이니까 4장. 4장에 보면은 시험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 순서가 이렇게 돼요. 떡,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떡, 그 다음에 경배, 성전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 틀렸네? 순서가. 누가 맞는 거예요? 예? 누가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서라서. 관점이 틀린 것 뿐이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마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라고. 지금 자기의 지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 하는데 순서를 맞춘 것 뿐이지, 지금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갖고 지금 8장하고 9장 전체가 그죠? 10개의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뚝 떼가지고 요것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장과 9장 전체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기억나십니까? 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팔자 좋은 백부장. 그 다음에 9장은 구부러진 중풍병자.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8장과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가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러면 복음서는 제가 한 가지, 복음서는 왜 네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전에 다른 교단에, 큰 교단에 있는 그 학교에 잠깐 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세뇌를 당했습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딱 지나니까 성경은 틀린 거 맞아. 왜냐면 막 복음서 막 비교해 가면서 봐봐. 여긴 2명이라 그랬다가 여긴 1명이라 그랬지. 막 그런 걸 막 보여줘요.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경은 틀린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합동신학교를 왔어요. 왔더니 다시 저를 막 세뇌를 시켜서 성경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세뇌 당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이게 맞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틀렸다 해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책이 많을까요? 안 틀렸다고 하는 책이 많을까요? 틀렸다고 하는 책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그죠? 뭐가 있을 듯하고 그럴 듯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4가지 복음서나 두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냐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고 지금 따지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맥의 흐름이 있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맥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두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PPT 그 다음 게 보여주면 4권의 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시제를 써요. 왜 과거 시제를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과 비교하기 위해서. 구약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유태인한테 써야 되니까. 유태인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율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법의 관점에서 봐야겠다. 율법의 관점에서 봐야겠다. 그 다음에 유태인의 관점에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볼 때는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로마인들에게 주로 이제 쓴 건데, 송아지가 무슨 뜻이냐면 하는 송아지인데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 그래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그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있죠. 그쵸? 그러면 설교가 제일 많이 있는 복음서는 어딜까요?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기적이 많이 있는 데는, 기적을 아주 자세히 쓴 데는 어딜까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긍휼이나 은혜로나 막 그런 거 많이, 사랑 이런 거 많이 얘기한 데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관점이 다 틀립니다. 관점이 다 틀려요. 요한복음은 되게 영적인 독수리 복이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높이 나지 않습니까? 높이 날아서 아래를 쫙 조명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써요. 여기서 시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제를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구는 동그랗다, 둥글다. 그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제가 영원이에요. 영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불변의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7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빛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 시제가 바로 영원 시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 보면은 요한복음 읽어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에스겔서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 에스겔에게 이제 1장에 보면은 임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이상한 물체 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4가지 얼굴이 나와요. 근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복음서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모습이.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서를 읽을 때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통으로 읽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통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면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통으로 읽으면 좋다. 또 하나는 같은 평행되는 본문을 찾아보면 참으로 좋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해요. 그래서 구약이 끝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부르셨죠? 구약에서? 애굽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광야로, 그죠? 광야로 가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똑같이 그 마태가 기록할 때 이것을 똑같이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애굽으로 부르시죠. 숨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하시죠. 이렇게 계속 유사성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런 유사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하고 산상수훈 율법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갑니다. 이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27장에 가면 빌라도 앞에 가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처음과 끝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궁금하시죠? 예? 그게 마태복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두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가 그죠? 우리 아까 16장이 뭐라고요? 16장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 베드로 얘기하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 교회가 제시가 돼요. 교회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독특성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전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뿐만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틀렸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7가지 이제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제가 처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장에서 7장 무슨 설교?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 제자 파송 설교. 13장 하나님의 나라 비유. 18장 제자 설교 또는 제자 공동체 설교, 교회 설교. 24장 종말 설교.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율법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새롭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율법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큰 자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라고 이제 12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과 비교를 하는데 모형이 성전이고 실제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는 우리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성전 중에서 어디죠?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혹시? 한 번 들어가요. 대속제일 한 번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만난다? 아니요. 수시로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나 표적을 얘기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선지자. 또 둘 다 죽었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머물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고 3일 동안 돌아가신 상태로 음부에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함으로. 근데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요나가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대표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럼에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에요. 더 큰 왕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타락한 왕이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고 완전한 왕. 그래서 솔로몬보다도 더 큰 왕.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형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율법보다 큰 자. 그 다음에 성전보다 큰 자. 요나보다 큰 자. 솔로몬보다 큰 자. 근데 나머지 세 개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자. 성경에서 기름 붓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용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름을 붓는 거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데 기름을 붓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왕이거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거 이제 건너뛰고 마지막 거 이제 제일 그거 넘기시고 또 넘겨주세요. 예, 그거 이제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인클루저 구조라고 하는데 역교차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여러분 너무나 정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잘 기술된 놀랍도록 정밀하게 기술된 책입니다. 그래서 다 대꾸를 이루고 대꾸를 이루는 중에서도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라의 시작인데 그것이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장부터 25장까지는 그릇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세 번째 8장에서 9장에서 얘기하는데 19장에서 22장까지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제자들 파송, 제자들의 서로의 관계,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 이런 식으로 계속 인클루저 구조,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합니다. 그 제일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모든 포커스가 들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가 확 맞춰주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참 재밌는 책이죠. 여러분 오늘 강의 다 마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을 재밌는 책으로 좀 여겨지십니까? 재미없으십니까? 아멘. 재밌으시죠? 재밌게 제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또 참석하시고 8주가 지나면 되게 양이 많아요. 되게 이제 오늘은 지금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처음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이 좀 빡빡하게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마태복음 읽으시고 또 요절도 암송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1등상 받으시기 모두 다 1등상 받으시기 제가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